일반적으로 성경을 고린도 전후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보다는 고린도 후서가 훨씬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편지의 구조가 좀 어려워요. 구조가. 바울이 편지를 쭉 연결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에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노의 편지, 눈물의 편지로 알려진 고린도 3서를 가지고 들고 간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에베소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저 에베소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빨리 만나고 싶어서 나서게 되죠. 드로아에 갔는데 드로아에도 아직 안 와. 그 다음에 이제 어디죠?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 저 위에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마게도냐는 지역 이름이고 그 중에 네아폴리라고 도시에 갔는데 거기도 아직 안 와. 도대체 어디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까지 가게 되죠. 그 빌립보에서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가서 만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디도를 만났으니까 자연스럽게 14절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대한 디도의 그런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얘기를 내가 디도를 저기서 만나서 드디어 디도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그 얘기는 안 하고요. 뜬금없이 2장 13절 14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러면서 향기와 냄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를 바울의 삼천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삼천포로 빠진 거예요. 여기서 이 바울의 삼천포가 어디서 끝나냐면요 7장 4절에 가야 끝이 나요. 7장 4절 2장 14절부터 시작하고 7장 14절까지 7장 4절까지 계속 바울의 삼천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장 5절에서 디도를 만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의 12절 13절에 드로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를 딱 표시해 놓으시고 7장 5절을 펴보세요. 7장 5절 7장 5절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죠? 마게도냐로 갔다. 우리가 마게도냐로 갔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이게 이제 훨씬 자연스럽게 원래는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왔다. 우리가 드디어 디도를 만났다.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바울이 삼천포로 빠져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디도를 만난 이야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게 되었는가? 신학자들마다 약간의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좀 다른데요. 바울 당시의 편지는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이게 고급 종이에 써진 것이 아니라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갈대를 가공해서 만든 종이를 썼습니다. 이 파피루스 종이의 최대 단점은 잘 부서진다는 거예요. 잘 부서져요. 책처럼 만들어놔도 낱장이 금방 뜯어집니다. 제가 저걸 실제로 만져봤는데 만져보면 좀 잘못하면 부서질 것 같아요. 그런 종이였어요. 그래서 이게 책으로 만들어놨지만 낱장으로 뜯어졌고 낱장으로 뜯어진 종이가 뒤죽박죽 섞여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회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비슷한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단 사이비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등산 환경정화 이거 보니까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참사랑 자원봉사단, 광주광역시 빛고울 대학생 봉사활동, 여기는 무안에 가가지고 이게 봉사한 것이고요. 요거는 또 요양병원에 가서 봉사한 거예요. 이거 어딜까요?
다 신천지예요. 다 신천지인데 참사랑 자원봉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봉사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옆에서 어떤 아시는 지인들이 야, 나 요즘 봉사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 우리 같이 하자. 절대 가지 마세요.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며칠 전에도 그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그런 분들 봤어요. 다 단체로 옷 입고요, 막 골목을 쓸고, 뭐 저기 말바우 시장 가면 시장 바구니도 다 들어주고요. 이 신천지들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원파송교회로 돌아간 후에 다른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다른 복음에 오염된 사람들이 바울의 직분을 의심하게 되고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했던 거죠. 바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에 심어놓은 거짓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력화하려는 사단의 강력한 도전이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증하고 믿음 가운데 들어간 성도들의 구원을 견고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 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첫째는요, 새 언약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에게 그의 권위를 증명하려 할 만한 추천서가 없다라고 비난해요. 그러나 바울의 입장은요,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나는 자천도 타천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절에 보세요. 너희가 나의 편지이고 너희가 나의 추천서이며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나의 사도됨의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자천도 추천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 복음 전도자, 성도, 사역자, 명칭과 직분은 다 다르지만 다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그 사명, 그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징표가 어디 있냐? 오늘 3절에 그 징표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음판에. 여러분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구약의 약속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셨죠.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잘못 관리하면요 깨져요. 돌판이니까 잘못하면 깨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요, 그 앞에서 뛰노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을 그냥 냅다 집어던져 갖고 깨버렸어요. 물론 모세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내기 위한 모세의 목숨을 건 오버액션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이라도 깨진다는 거죠. 그건 돌이니까. 그러나 마음의 비석, 신비, 마음 심자에다가 비석 비자잖아요. 마음의 신비, 마음의 비석, 신비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으로도 지우거나 깨뜨릴 수 없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또 전쟁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수없이 순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총으로도 칼로도 결코 지울 수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생명을 내던진 것이죠. 보이지 않는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돌판에 새긴 약속보다 훨씬 단단하고 생명으로도 깰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자천도 타천도 하지 않겠다.
너희가 나의 편지이니까, 너희가 나의 추천서이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나의 사도됨의 증거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격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적 가치, 세상적 기준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하늘에 있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세상의 인정과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도자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은 어떤 것이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은 이 모세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돌에 새긴 그 율법을 듣고 온 모세의 얼굴도 영광으로 빛났어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래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영광도 다른 사람이 쳐다볼 수 없어 수건을 덮을 정도인데 하물며 말이죠. 영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그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냐는 거예요. 일본에 나가노라는 이름의 젊은 목사가 있었어요. 1900년대 초반에 이 나가노라는 젊은 목사가 있었는데, 이 나가노 목사님은요, 교회를 개척할 때 지도를 쫙 펴놓고 동서남북 100km 이내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으로 가서 전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요, 어디를 선택했냐면 일본의 가장 서쪽에 있는 가나자와라는 동네에 텐트를 치게 됩니다. 텐트 쳐놓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5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5년 동안. 근데 드디어 5년 만에 한 청년이 왔어요. 근데 그 청년이 폐병 환자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도 막 각혈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그 나가노 목사님이 그냥 다 치워주고 그 청년도 품어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다가 이 청년이 점점 병이 호전되어서 완치되어서 나중에 신학교를 가게 되고요, 목사가 되어서 중국의 선교사로 가게 돼요. 이 청년이 20세기의 3대 성자, 빈민의 아버지, 협동조합의 대부로 불리는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청년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노벨 문학상도 노벨 문학상인가 평화상인가 뭐 이런데 막 그 노미네이트도 되고요, 후보로 올라가고요. 저 책이 굉장히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에요. 나가노 목사는 평생의 목회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을 전도했지만 단 한 사람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나가노 목사가 단 한 사람, 평생에 목회하면서. 그런데 그 한 사람 가가와 도요이코는 일본 사회 전체를 개혁하고, 나중에 2차 대전에 일본이 패하고요, 중국에서 철수할 때, 그때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철수할 때 중국의 이 장개석 총통이요, 제1호 포고령으로 뭘 내렸냐면 이런 포고령을 내렸대요. 철수하는 일본인들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말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중벌에 다스린다. 이 포고령을 냈대요. 그 이유를 나중에 이제 장개석 총통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일본인들은 내 민족의 원수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위해 지금도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가가와 목사를 생각할 때 나는 그들을 미워할 수만 없다. 이 나가노 목사의 헌신적인 사랑이 청년 가가와 도요이코에게 전달되었고요, 스승에게 배운 대로 가가와 도요이코 역시 헌신적으로 중국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이고, 그 사랑이 중국을 감동시킨 거죠. 그 사랑과 헌신 덕분에 200만 명이 넘는 당시에 중국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일본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요, 복음 전도자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몇 명 전도했냐,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남아있냐,
전도한 사람이 부자냐 가난한 자냐 건강하냐 병든 자냐?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자를 전도하면 쓸데없는 사람을 전도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으면 속이 그냥 확 뒤집히려고 해요. 선교사님들에게도 매달 선교 편지를 요구하면서 매달 전도되고 부흥되지 않으면 선교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막말을 쏟아놓고 선교 후원도 끊어버리고 말이죠. 교회의 온갖 세상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세상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상한 교회다, 잘못된 교회다, 그래서 부흥을 안 한다, 그러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도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세상적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모세의 영광을 뛰어넘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냐. 6절에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일꾼은 단지 사도 바울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직분,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약 성도들, 새 언약의 일꾼들은 구약 해석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18절에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이제 수건이 벗겨진다 이런 의미죠. 그 전에는 수건을 덮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신약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을 사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드디어 구약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직도 수건을 쓰고 구약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답답하죠.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내주. 안에 거주한다 이런 얘기죠. 안에 계시다, 안에 사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째는요,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내 양심이 고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전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그 일들이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고 다시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고 죄된 생각도 하기 싫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이 곧 성령이 일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늘 죄를 짓는데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응? 다른 사람 뭐 욕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다른 사람 흉보고 그랬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성령이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성령이 일하지 않아. 더 이상. 내가 지금 그런 상태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이 어째 내가 이런 상태가 됐습니까? 땅을 치고 회개해야죠.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다른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결단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이 지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간증이나 행동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룩한 욕심과 결단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성령님이 작게 감동하실 때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나중에 더 큰 성령의 감동에도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승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세상 임금이란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성부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면서 승리하신 것이고, 동시에 사단 마귀의 작전은 실패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사단 마귀의 영원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 사단 마귀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도 있대요. 거짓 선지자들,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단 마귀가 승리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신 그때 사단 마귀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 지옥 형벌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성령님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미 계신 성령님을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뜨겁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성령님 제발 충만해 주시라고 막 떼굴떼굴 구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성령론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마치 성령을 그리스도인들이 또 유명한 목사들이, 능력 있는 목사들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마음껏 아주 성령을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어느 집회 가면 막 성령에 불 받아라.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성령의 불은요, 지옥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성령의 불. 또 요즘에 임파테이션. 자, 무슨 임파테이션 지금 하고 있어요. 막 바람을 날리면서 강력한 회리바람. 영등포역 후문 4번 출구 3번 거리 011-7711-4203. 여러분, 저게 정상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 떼굴떼굴 구르게 하는 게 정상이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귀한 자녀를 세상에, 나는 우리 딸도 안 굴려요. 우리 딸도 안 굴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임파테이션 한다고 저렇게 굴리고, 이 뭐 하는 게 도대체? 문제는 목사들이 저런다는, 목사들이.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더 많이 일하시도록 내 인생의 마음의 왕자를 더 많이 내어드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께 작게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작게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님께 다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운행하실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완전한 자유를 선물로 주십니다. 완전한 자유.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완전한 자유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자유도 있었습니다. 만약 순종할 자유만 있고 거역할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완전한 자유가 아닌 로봇이나 종에 불과하겠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순종할 자유, 불순종할 자유, 하나님을 찬양할 자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을 자유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요, 매우 위험한 도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거죠. 완전한 자유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완전한 자유는 완전한 사랑이다. 다시 한번, 완전한 자유는 완전한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물질에 얽매여 살지 말고 자유함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마음껏 헌신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껏, 아니 우리가 교회 안 온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안 온다고 하나님 뭐 벼락을 내리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 온다고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뭐라 안 하셔요. 꼭 교회 가야 뭐 천국 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너에게 너 주일날 너를 위해서 네가 마음껏 살 수 있는 그 자유가 너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 자유를 안 쓰고 나는 그 자유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쓸 거예요. 나에게 그런 시간이 있지만 나 그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쓸 거예요. 나 그 시간에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쓸 거예요. 아니, 그런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고요.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아니, 너를 위해서 그냥 살라니까, 시연아. 안시연, 그냥 너를 위해서 써. 뭐 귀한 시간을 2시간, 3시간을 아침부터 그냥 9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했을 거 아니야, 그지? 9시에는 아니야? 아침을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주일날 좀 푹 자고 너를 위해서 좀 푹 자고 그냥 대강 그냥 대충 씻고 주일날을 좀 편하게 있어도 되는데 세상에 그 예배하겠다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그냥 예쁜 옷 입고 여기까지 오고 예배하면서 막 기록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 자유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고요. 그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너를 위해서도 살 수 있지만 그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